오늘 이 시인은 광야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이 시로 쓰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는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미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지체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걷지 못하는 그의 상황도 불쌍하고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그의 처지도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안타까운 사실은 은혜의 장소, 용서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곁에만 있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채 구걸하는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죠. 그는 걷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상황이 그쪽에서 그 사람들과 맞지가 않아서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내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다른 것만을 구하는 그런 이 사람으로 상징이 되는 존재로 이제 전락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악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려운 처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징하는 그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경험하는 그 아름답고 그 은혜가 되는 그 성전, 그곳, 그 가장 가까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현재의 결핍, 장애인으로서의 그 삶에 매몰된 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미문 곁에서만 서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상징하는 이 사람이 되고 말죠.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죠. 2007년 1월 12일 오전 8시 워싱턴 DC 그 어느 지하철 역에 바쁘게 출근하는 그 직장인들이 붐비고 있는 그 시간에 어느 젊은이가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남루한 그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연주를 했던 그는 43분 동안에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쳐다보질 않아요. 6분쯤 이렇게 연주를 했을까요?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볼 뿐이에요. 누구도 그에게 눈치를 주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 바쁜 시간에 지나가고 말아요. 그리고 또 그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연주를 하며 위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채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해요. 64번째 되었을까요? 청년 앞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를 보면서 팔짱을 끼고 그 연주를 듣습니다.
그러자 1분 채 되지 않고 또 그냥 가요. 3분 동안에 연주하는 동안에 그 청년의 연주를 들은 그 사람은 고작 6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모인 그 돈이 바로 32달러 17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을 펼친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 그 역에서 공연하던 그 청년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 바이올리스트 존슈아 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해요. 내가 그 역 지나갔었는데, 근데 조슈아 벨이었어? 그 청년이? 난 그걸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어, 나 거기 지나갔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슈아 벨은 약 350만 달러나 되는 그 바이올린을 키고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위로했지만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려 1070명이나 단 1초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연주가 얼마나 비싼 연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주를 듣고 감동을 했더라면 이 조슈아 벨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다 놓쳐버려요. 어쩌면 오늘날의 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스쳐 지나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바쁜 발걸음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연주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연주하러 이렇게 다가오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한 채 한 주간을 지내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 경외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만나 행복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전 미문에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구걸로 세월을 보냈던 그 어리석은 지체 장애자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현장에 놓여진 이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 놀라운 찬란한 그 별빛을 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모습. 다 같이 시작. 하늘에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어 보인다고. 하늘의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연을 통하여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과 함께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대자연의 찬양의 모습.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죄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약속을 한 그 약속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드러내 보이다.
계시. 근데 이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일반 계시, 대우주, 이 장관을,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일반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2절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절에 뭐라 그래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거지, 사실 믿지 않는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오이코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만히 자기의 인생을 보면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귀한 가치, 그냥 대충 살게 만들지 말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 되지 말고 자기를 깊이 묵상해 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연을 보라고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신 이 광대한 하늘이 잘 보이는 그 벌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물론 이 고대 세계에서의 그 하늘과 바다는 그 자체가 신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신, 달신, 바다신을 섬기는 이유가 그 힘 앞에 우리 인간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고백하며 결코 이 자연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이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태양은 그냥 큰 광명체일 뿐, 달은 작은 광명체일 뿐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인간이 바라보는 모든 자연도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결정시킬 만한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신은 없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인의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놓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43장 8절,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래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이 일반 계시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자연을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젠 거기에 머물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언제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데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한마디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찾아와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는, 그걸 가리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7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7절, 8절, 9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익한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 복을 누려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맛을 한 이 시인은 광야에서 있을지라도 찬란한 그 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여호와의 이 율법은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정결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정결한 이 율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은혜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 법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니 니네들 제발 이 좋은 말씀, 이것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가는 조슈아벨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처럼, 성전 비문에 머문 구걸하는 그 존재처럼 그걸 놓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누려라. 유익한 이 말씀을 누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구걸하는 인생처럼 바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 그것이 바로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에 꿀과 송이보다 더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사모해야 될 금, 정금,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 가장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라, 기도하라, 그게 부담이 아니라 최고의 나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자기의 꿈이 무너졌다고 술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또 그는 너무 방황하면서 독실한 그 어머니를 오히려 비웃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되겠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 내가 봐도 그 기도 잘하더구만. 그리고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엄마의 그 기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 정성을 봐서라도 그 아들 잘해주겠어. 제발 좀 이제는 내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 예수 얘기하지 마, 좀 제발 좀. 그리고 또 따라서 술을 막 점점점 알코올 중독으로 변해져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힘없는 어머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들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 너 또 정말 지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진실한 엄마, 그 선한 엄마를 알기는 알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 선하고 착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그 엄마,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처럼 나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 진심 어린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고백이 그의 가슴을 탁 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욕을 하더라도 그 미운 얼굴이라도 기도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머니. 근데 그에게 마지막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 젊은이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 계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우리 엄마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엄마에게 마지막 못한 이 효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같은 젊은이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한 영혼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대할 때 젊은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의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특별 계시가 이제는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곧 자기의 삶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걸 우습게 여기면 경고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면 상급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이 허물을, 하나님 누가 이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숨은 이 허물을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없는 그 허물이 있는데 이 허물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물을 13절에 이런 허물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종들을 고의로 죄를 짓는 일들이 있는데 이 시인은 제발 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에게는 이 제사장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떵떵거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이 주의 종들에게 바라지 않게 해달라고. 내 한마디면 주의 종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 힘이지만 이거는 고작 땅의 힘이지만 땅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주의 종들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다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로 인하여 내가 벗어날 수 있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될 그 말씀 14절의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찬양을 마치죠. 다 같이 14절 시작.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형통과 평탄한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케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의 찬양 소리.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어느 상황에서도 정말 내 힘, 내 권리로 주의 종들, 그리고 주의 리더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구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그리고 또 내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있잖아. 그리고 이 시인이 이렇게 찬양하듯 너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찬양하려 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무서움이 있어요. 밤에는 추워요, 괴로워요. 먹을 것 하나 없는, 기댈 것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광야에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해 옆에 펼쳐져 있는 엔데기 광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황무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이 이 사울 왕 장인어른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를 간 적이 없어요. 그는 20대 그 시기에 현상금 붙은 그런 지명 수혜자가 되어버려요.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는 2대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는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가족 간의 어려움이에요. 이 장인어른은 왕으로서 왜 나를 시기 질투하지? 나는 부하인데 왜 나를 자꾸만 두려워하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외형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나,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승승장구해요. 그러나 백성들이 자꾸만 그를 존경해요. 근데 가족 간의 이 갈등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는 그 사울왕을 떠나 이제는 수십 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거기 그 왕궁에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쫓겨난 후에 이 광야가 자기에게 진리의 장소요, 아름다운 장소요,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이 세월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은 힘겹고 쓰라리지만 훗날 그 생각해보면 그 광야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모습 된 것 아닐까요? 겸손한 내 모습. 광야에서 평상시에는 도저히 풀기 힘든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광야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그 질문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해야 할 그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해져요. 밤에 추우면 그냥 옷을 입으면 돼요. 그리고 짐승들의 울부짖음 앞에 두렵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칼을 들고 있으면 돼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단순해집니다. 끔찍한 그런 그 현장과, 그리고 또한은 그 아름다운 밤하늘의 그 은하수,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위로. 그러니까 이 다윗은 광야의 삶이 단순하지만 때로는 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없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끔찍한 그 재난 가운데 있는 그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긴장을 오래 견디지 못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 광야에서 내가 머뭇거려야 됩니까? 기다리지 못한 채 다시 사람들이 많은 그 복잡한 그런 인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광야는 단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뿐이에요. 그리고 끔찍한 그런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씩 그거를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위를. 근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복잡하게 또 살아가듯 다시 복잡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이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갑자기 광야로 던져지는 때가 있어요. 이 젊은이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알면서도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술로 때웠던 그의 인생이 어느 날 턱 하고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 단순해지기 시작하죠. 아,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머니에게 못다했던 그 마음을 그는 깨닫고 이젠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로 탁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그것은 지리적 광야가 아니라 이게 상황적 광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질병의 광야에 머뭇거릴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족 간의 그 광야, 그 갈등의 광야, 어떤 이들은 직장의 광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의 그런 이 광야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인간다움과 나 자신다움이 여러분 회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인간다워짐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험한 욕심 꾸러기로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끔찍하고 겁나는 그 위험한 곳,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시험이요 유혹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그러면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사실은 더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광야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광야의 그 정말 모든 형편이 나쁜 그곳에서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 좋은 일들도 일어나죠. 성장하기도 하고 오히려 퇴보하기도 하는 그 광야.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 때문에 더 나은 왕이 되고 더 나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광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 지독히도 나쁜 그 경험이었지만 지독히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광야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광야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장소였지, 이제는 이것이 나를 고통을 주는 광야가 아님을 그는 시편 무려 37번이나 주님이 이 광야는 나의 피난처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이젠 그런 왕궁에 있든 광야에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어느 장소든 동일한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그는 찬양하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그렇게 찬양을 했던 거예요. 나의 힘으로 주의 종들을 과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종들을, 주의 일꾼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몰았던 그 장인어른 사울, 그동안에는 그래서 사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사울 그 자체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고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볼 때 더 거룩함을 경험해요. 원수를 만나도 거룩함을 경험하는 다윗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광야가, 여러분 괴로운 광야가 나쁜 경험이 이제는 나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전히 광야에 가득한 것은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임을 깨달아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줄 아는 우리, 그래서 광야라 할지라도 왕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요,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모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오늘 시인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광야를 회피하지 말라. 온몸으로 맞이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광야는 내 피난처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광야에서 외치는 나의 입과 나의 말과 그리고 이곳에서 묵상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채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어 나의 초라함, 나의 불쌍함, 나의 이 나쁜 경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웃는 그 현장 속에서 연약한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들이 부끄럽게, 저 원수들을 더 힘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제일교포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 취급하고 한심한 그런 조센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고, 그러니까 한국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조선진은 이 나라를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자체의 인격을 비웃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선진 하면 한심하다, 바보스럽다, 저것이 뭐를 해,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열심히 나중에는 일본 야구의 전설이 되는 제일교포 장훈 선수를 아십니까? 그 장훈은 계속해서 이 제일교포로서 야구가 좋아서 했는데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 조센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제 필드에 나가요. 그러고 이제 딱 쓸렸는데 여전히 이 일본 사람들이 저 조센진 아니야, 조센진. 이 장훈 선수는 그 관중석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나 바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는 자기의 갈고 닦았던 실력을 믿었습니다. 그래, 나 바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는 방망이를 들고 딱 씁니다. 그리고 공이 탁 날라오는 거 정확하게 보고 땅 치면서 홈런을 치고 말죠. 조센진 나 홈런 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네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 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너는 늘 실패자잖아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그래, 나 바보야, 나 그래, 나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그렇지만 장훈이 갈고 닦았던 방망이를 휘두르듯 믿음의 방망이,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 과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니네들의 그 비웃는 그 비웃음을 오히려 비웃게 만들 거야. 믿음의 방망이를 휘두르듯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 저들이 비웃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외치며 하나님의 홈런 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갈고 닦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